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5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자, 이것을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보증이 되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창세기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는 것도 그런 보증의 방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1절에서 이웃이라는 이 남이라는 표현을 좀 보면은 이웃과 레아라는 말과 남, 자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은 이웃이지만 남과 다를 바 없는 이웃, 그러니까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악의적인 계획을 갖고 이제 담보나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에게 걸려들었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겸손히 그에게 간구하고 그가 자신을 놓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지런히 간구함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거나 어떤 담보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악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죄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해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 그런 말로 대처하지 말고 겸손한 말, 그리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계략에 빠졌을 때 우리가 굽신굽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적법한, 그리고 그런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러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지런하게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겉옷까지 재산은 내어줄지언정 믿음의 유산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은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지금 6절부터 지금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를 보고 배워라 라는 것은 그냥 무한정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 그렇게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게으른 자가 핑계대는 것, 지금 나는 이렇게 지휘관도 없고 나를 시켜준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내 주변 환경을 한마디로 탓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한 습관,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이런 게으름 습관에 빠져 있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리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기력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가난이 강도처럼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든다라고 하는데, 이 가난과 빈곤은요, 어떻게 보면 적들이 침략한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삶은 그 게으름만으로 가난과 빈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게으름 자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 회사, 어떤 다른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거기에 어떤 강제성이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조금 게으르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도 바로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워져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요.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써 서로 신호를 하며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를 사이에서 이가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주 불량한 행동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릇된 말, 눈짓,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악을 꾀하는 것, 이렇게 싸움을 꾀하는 것, 싸움을 일으키는 것, 교만한 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는 발, 거짓 증거, 친구 사이에 막 이가 나는 것.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들, 이것들이 전부 다 건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달과 같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교류함으로 교제함으로 그들의 악행을 배우거나 물들어서는 안 되겠죠.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신에 역청을 칠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우리의 신앙 생활, 거룩한 삶,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합법적이고 이제 겸손한 태도로의 성실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게을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그리고 악한 자들, 건달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삶의 죄악들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그 믿음의 유산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분노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와 겸손한 태도로, 젠틀한 태도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게을르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